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엑수시아의 복음, 믿는 자의 권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엑수시아의 복음이 법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법적인 권세는 정치적인 권세, 또 군사적인 권세, 또 영적인 권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적인 권세, 이 엑수시아가 신약성경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정치적인 권세와 이 영적인 권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성경 전체 속에서, 구약과 신약 속에서 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 또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아도 결국 이 세계 역사, 이 성경의 역사는 이 정치적 권세와 영적인 권세, 이것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들이 풀어집니다. 지난주에 엑수시아의 영적인 권세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믿는 자의 권세,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가지,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적 권세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사탄과 악한 자들도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데, 그 뒤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권세,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의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법적인 권세 세 가지와 이 영적인 권세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권세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이 권세들이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우리가 군대 입대도 마찬가지죠. 총을 주었는데 총을 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도 상대 적군들은 막 총을 쏘는데 오늘 총을 들고 있으면서 총을 못 쏘니까 어때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탄과,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이 사탄과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이 권세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권세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책입니다. 요한복음 한 권만 제대로 깊이 공부해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말씀은 지혜고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그 깊이가 초보적인 젖의 말씀에서 장성한 분량이 먹을 수 있는 그 단단한 말씀까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평생 읽어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면 또 새로운 말씀이 보이고, 한 단계 성장하면 또 새로운 말씀이 보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좀 더 깊이. 이래서 성경책 한 권을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성경이 늘 같은 말씀이고 늘 지루하다. 그러면 내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심각한 상태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부모가 없는 고아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아가, 그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부모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배우의 자녀가 돼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면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 전혀 누리지 못했던 걸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냉장고 열어보면 막 먹을 게 널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 보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바뀐 거예요. 아멘. 네.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신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딱 선택해서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호적에 올려준 거예요, 우리를. 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인도에 갈 때 저는 이런 마음들,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먼지, 흙의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나의 자녀 삼아주셨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7살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정미소를 운영하셨어요. 그 인부들 몇 명 두고 이렇게 잘 여유있게 살았는데, 하루는 동네 어느 분이 와가지고 겨울 밤에, 그 늦은 밤에 꼭 쌀을 빻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인부들도 다 퇴근하고 이제 없으니까 놓고 가라고, 다 내일 낮에 사람들 오면은 하겠다고, 오늘 밤에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두꺼운 외투를 이제 걸치시고 이제 가서 이제 기계 올리고 이제 동력기 돌리고 하면서 옷이 동력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저 높은 데서 거꾸로 떨어지셔가지고 목뼈가 부러지신 거예요. 목 신경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전신마비가 되신 거예요. 왼쪽 팔은 절단되시고, 뭐 서울로 올라가서 뭐 병원 다 다니고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병원 다니면서 돈은 다 쓰고, 정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뭐 고칠 수가 없으니까 집에 와서 이제 방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만 살아있어가지고 말만 하시고, 얼굴이 가려워도 걸질 못하는 거예요. 손이 안 움직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혜성아, 얼굴 좀 긁어줘라. 그럼 제가 긁어요. 여기, 그 위에, 이렇게 긁어드리는 거예요. 야, 소변 마렵다. 소변 좀 받아라. 그럼 제가 소변 통 대가지고 소변 받고, 야, 나 대변 보고 싶다. 그럼 그 무거운 다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대변을 신문지 깔고 이렇게 대변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가 무거우니까, 어리니까 다리 무거워져 하나 놓쳐가지고 이렇게 좀 변이 묻고 하면 또 호통치면서 그것도 똑바로 못하냐고 혼나고, 그것도 다 이렇게 휴지로 해가지고 닦아드리고 신문 싸가지고 이제 또 버리고. 저는 8년 동안 그 아버지를 그렇게 간호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굳었던 아버지의 손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막 그 옛날 그 방석 그거 놓고 막 마룻바닥에서, 옛날에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땀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밤에도 철야기도 막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 무서운 산을 막 넘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1시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커가지고 차로 가면 금방 가는데 그 당시엔 걸어 다니니까. 그러다가 8년을 누워 계시고, 그렇게 꼼짝 못하고 8년을 누워 계시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손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제 치료되는 것 같이 하시더니 왜 갑자기 그렇게 데려가셨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에 전학을 왔는데 친구들이 또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닌 거죠, 저도.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막 반항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교회 예배 시간 되면 막 머리 뒤로 제끼면서 막 자고 막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부러. 근데 친구들이 좋아서 같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에 제대하고 청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너무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그랬던 것들 철저히 회개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러면서 제가 고아로 살고 어머니가 과부로 살고 이 고아와 과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뼈저리게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도 고아원을 운영을 한 게 제가 지나온 이 과거의 삶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 사역자들 이렇게 같이 일해보면 저만큼 정말 고아들을 그렇게 정말 내 자식처럼 친자식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없는 그 서러움을 아주 깊이 겪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때 제가 좀 방황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버지 하고 혼자 소리 지르며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그 마음의 공허함들을 채우지 못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평범한 분도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너 우리 아버지한테 잃는다 이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아버지 누워 계셔서 동네 사람들이 야 니네 아버지는 산송장이야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내가 오히려 아버지를 보호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태권도를 하고 과격한 운동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소변, 대변 다 받아주고 양치질까지 해주고 얼굴도 가리면 긁어줘야 되고 등에 막 욕창 나가지고 다 치료해야 되고 그런 아버지였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저는 이걸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것도 난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예요. 오히려 그런 공허함,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높으신 분, 최고 지혜가 많으신 분, 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이론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진짜 믿어지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함부로 하면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까부냐? 속으로 그래요.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건희 회장님 아들이 왜 초라하게 다니겠어요?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환영하게 다니겠죠. 전 세계 어딜 가도 환영받고.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한테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어? 아니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어?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 그게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영화 배우가 고아들만 입양을 해도 순식간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의 자녀가 돼서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막 소름 돋지 않아요? 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법적으로 호적에 등록돼서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고아들이 뭐예요? 그 유명한 영화 배우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 사람이 자녀를 입양해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anyone, if anyone is in Christ,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 새로운 존재가 뭐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다시 뭐라고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지나갔다. 그 지나간 걸 자꾸 붙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나갔다는데 왜 자꾸, 그죠? 아버지가 바뀌었으면 옛날 아버지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고, 왜 나한테 그래, 나는 왜 이건 뭐예요? 다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찡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기업의 가문에 들어가면 그 가문에 맞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 가문에 맞는 예절을 배우고 그 가문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뻥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육적으로 보여질 때는 바울이 그 유대교의 그 높은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당한 거예요. 이전에 그 어떤 부와 영광을 누릴 때보다도 더 당당한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들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손수건만 던져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나타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세계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니까, 복음 전도의 일들을 감당해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하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했냐?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 자식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가 신이면 자식들은 신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것도 신 중에 최고의 신. 잡다한 신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신들, 더러운 신들, 거짓 신들, 음란의 신들, 신들이요 널렸잖아요. 그런 저급한 잡다한 신들이 아니라 신 중에 최고의 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사랑이 많은 그 최고의 신 중에 신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런 엄청난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시편 82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구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너희가 엘로힘이다. 하나님이 엘로힘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엘로힘의 아들들이다. 가장 높은 자, 지존자라는 건 최고 높은 하나님, 신 중에 최고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잡신들이 아닙니다. 신 중에 최고의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가, 지렁이와 같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냐. 그 존재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겠어요? 목사님 뭐 잘못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사형을 언고받았어요. 내일 모레 죽어야 돼. 그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봐요. 한번 가족들한테 다 연락해봐요. 야, 나 지금 사형당하게 생겼다. 와서 나 대신해서 좀 죽어줄래? 한 명만 오면 된다. 누가 올래? 누가 올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와도 온다고 해도 뭐예요? 결국 살아봐야 우리 육의 생명밖에 못 사는 거예요. 또 좀 이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중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잔인한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유일한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사역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이런 눈으로,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막 싸우고, 그죠? 국회의원들처럼 유튜브에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노회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국회처럼 막 싸워요, 서로. 너무 충격인 거죠, 너무 충격. 이 로마서 14장 15절 말씀만 봐도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너 큰일 난다.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영적인 신분이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육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고급차 타고 오면은 굽신굽신하면서 좋은 자리 앞에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정말 선교사들처럼 뭐 흐름해가지고 뭐 시커멓게 타가지고 별 볼품 없으면 저 뒤에 앉든지 그냥 바닥에 앉든지 하라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이 눈에 보여지는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게 안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영의 사람이 돼서 영의 눈을 보고 이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적으로 누가 헌금 많이 하나, 누가 좋은 옷 입고 오나, 누가 좋은 차 타고 오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체가 아주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는 잠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버지한테 이르면 혼나요. 그죠? 저는 선교지 가서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저것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큰일 날 텐데 저거 까불고 있네. 그러면서 뭐요? 내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무지해서 그렇지. 불쌍하구나.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막 눌리고 속상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이러면 지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도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도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상대도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피조물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에 육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우리의 부모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고아였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나타내신 이유를 예수님께 바울에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이 이 공중의 권세를 지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철저히 이 권세를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지고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 원수가 되었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사탄과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보세요. 이 요한 1서에 보면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아비는 마귀구나. 할렐루야. 벌써 예수님은 다 영적으로 이 영의 세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이건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전해보니까 이 영의 말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을 줄줄줄 외우지만 이 영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영의 세계를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영의 말씀, 이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얘기예요. 전부 다 하늘과 땅 얘기. 하늘의 임금과 땅의 임금,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자녀 삼고 통치하고 우리를 종 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까 이 마귀가 자기 자식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자식을 다시 찾아오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계속 우리를 미혹해서 다시 그 지옥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애굽의 그 왕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니까 바로가 그냥 순순히 그 백성들을 종들을 포기합니까? 아니면 또다시 쫓아옵니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초전박살이 났는데도 또 마차를 끌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뀌지만 그 순간 이 원수 마귀는 발작이 나는 거예요. 발작이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 다시 뺏어오려고 우리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되면 마귀가 누구와 싸우냐, 요한계시록에서 누구와 싸우냐, 누구를 공격하냐, 이게 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영의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핍박이 오고 대적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철저히 순종하던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매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다 결국 순교당하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하고는 성경에 얘기하는 이김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죽이셔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내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시고 죽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이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이김과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에게 최고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당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상으로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신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땅끝까지 가라. 이제 너희가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거예요. 이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라는 것은 프레스베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어른이 되다, 대사가 되다, 사신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 로마 시대 다른 문헌들을 보면 황제의 사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은 어둠에 있는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이 흑암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을 빛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이 땅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엄청난 영적 싸움인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어둠과 빛의 싸움인 거예요. 영과 육의 싸움인 거예요. 지나간 것과 새로운 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잘 알아서 아무리 전해보세요. 왜 바울이 철저히 내 말과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한다고 간절히 자신을 낮추면서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절대 흑암이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한 영혼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이 사신이라는 건 정치적인 권세와 같은 겁니다. 황제가 사신을 보내면 그 사신은 황제를 대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도 우리 역사를 보면 왕이 사신을 보내면 어느 나라도 그 사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왕을 대표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20절에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6장 20절에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할 때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내가 아는 거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라, 저 말씀을 전해라, 그 감동들을 주시는 거예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사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는 엄청난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합당하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다면 우리도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반응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것만 받아먹고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 이게 이게 다 축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어렵게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그 아이들이 마약이나 하고 그 입양한 부모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부모가 다시 버리고 싶겠죠.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죠. 경계를 하고 혼을 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사로서 정치적인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군사입니다. 영적 특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군사도 어떤 나라의 군사냐? 군인들 중에서도 방위냐? 해병대냐? 특전사냐?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군인이지만 그 전투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나서 민수기에서 계속 군대로 부르신 자들 너희가 계수해라. 몇 명이냐? 군다. 싸움에 나갈 자들 이 군대 몇 명이냐? 세워봐라. 계속 군대 이러면서 우리를 군사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거죠. 누구로서? 군사로서. 군사적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5가지 또 권세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지상 대명령, 우리 모든 교회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될 게 세계에 복음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멀리 못 나가면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단순히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전파하는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기 5가지가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나온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요 5가지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엑수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이게 다 엑수시아, 권세라는 겁니다.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지금 엑수시아의 이 권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10장에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이 권능이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인들이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하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얻은 것을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이러한 권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세계 선교를 감동하라고 이 권세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당하게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 이런 권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비밀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놀라운 권세들을 엑수시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 혼자 가서 잘해봐라, 한번 고난 당해봐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혼자 성경 한번 잘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어디요?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화목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전할 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가장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거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가진 이간질과 별 미혹과 유혹과 계책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스스로 분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쉽게 미혹되고 쉽게 속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성령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1대1로 교육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정갈 간증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들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이러한 기적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탄과 악한 자들의 권세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다 지금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앞으로 또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성령님과 1대1로 깊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쥐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